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영적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지낼 만한 상황이요, 복된 상황이다. 이렇게 형편이 지금 참 형통하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고통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 굉장히 힘든 상황인가요? 그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 살펴보면 현재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과 같은 곳이다. 미국이 천국과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볼 길은 없는데, 이제 그런 생각, 미국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미국 사람들의 생각인지 정말 온 말을 전하는 사람의 생각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한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환경이 그 속에 온갖 게 다 있고 참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도 참 많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통신이 참 발달되어 있어요. 첨단 과학 기술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산업, 교육, 문화, 정치나 군사나 이런 예술이나 등등 모든 분야들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고루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국에 가보면 이제 다른 국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모두들 다 자신의 몫을 차지하고자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 생존 경쟁이 그런 국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렇게 치열함이 덜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크게 감명받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자들에게도 때로 이제 교회를 자기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후에 개방을 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이민자들도 각기 나름대로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린 장소를 또 이용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슬람권도 그렇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데 다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였던 곳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상당히 다 무너져 내렸고, 유럽 같은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스스로 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며 사는 삶 자체를 잃어버리고, 영국 같은 나라는 심지어 런던의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에 엄청나게 대항하고 앞장서서 나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도 아주 간혹 콩나물같이 교회가 있고 그런 전통이 있지만은 이미 유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린 나라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가, 많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이민 가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지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과 그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에 가든 안 가든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 산다 해서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불행과 고통, 그거를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로움과 모든 분야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풍요로움을 누린다 해서, 삶이 풍요롭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불행이나 재앙,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악, 그게 사라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산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가지고 고통 속으로, 시련 속으로, 환난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처한 삶의 상황,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의 고통, 그 무슨 말로도 사실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런 예를 들 수 있는 게 욥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사회의 상류층이요, 지도자요, 그 다음에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아랫사람을 부리면서 많은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욥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로 한순간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했어요. 성경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천막 장막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녀가 몰사하죠. 이런 자연재해.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도 와요. 강도들의 무리가 재산을 약탈해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의 칼날에 다 한순간에 몰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도 온몸에 욕창으로 병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내마저 저주를 퍼부으면서 떠나버렸어요. 자, 순식간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홀로 남았어요. 고독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물론 다 그들 나름대로 부족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부의 사람들이고 권세가의 사람들이에요. 나이 차이는 상당히 나기도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불행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7일 동안을 그저 욥의 옆에 있어 주기만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욥과 똑같지는 않지만 욥과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속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 속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은 그것을 겪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크기가 엄청나게 달라요. 상당히 주관적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주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것이 자기만이 유일하게 당한다. 자기가 당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이 불행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욥과 비슷한 상황, 혹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내가 알고 있는 큰 불행을 겪는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오랜 세월을 두고 비슷한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실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서 노예 생활을 지금 7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노예가 삶에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나라가 멸망했죠. 일가 친척들은 대부분 죽었죠. 자기는 그 먼 이국 땅에 말도 안 통하는 땅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삶에 이게 무슨 낙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한두 해도 아니에요. 이게 7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세대가 바뀐 겁니다. 참,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백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들이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살다 아버지가 죽었고 할아버지가 죽었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가요. 내 자식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70여 년의 세월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말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고 바벨론이라는 수도를 멸망한 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도 헤로도투스라는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가보고 입을 떡 벌리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바벨론 하면 남아있는 기록에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성의 견고함과 호화로움은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무너진다고 생각하겠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이 희망이 되기에는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고 앞이 보이지가 않는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갖다가 현대판으로 이제 바꾸어서 말을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얼마 우리가 현대사에서 2차 세계대전 정말 인류의 대재앙인데 나치 포로 소용소에 짐승처럼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던 유대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아주 극소수만 살아남았고 다 죽었어요. 근데 사진에 남아있는 거 보세요. 끔찍하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계속하여 보면서 그 환상을 유대인에게 전해요. 나치는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의 나라가 독립을 얻어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나라를 조상들이 세웠던 터전에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포로 수용소에 끌려와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간 기간이 오래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3차례씩이나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한 차례도 아니고 3차례씩이나. 여기에 사람들은 이제 용기를 되찾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마침내 우리가 풀려날 것이고 해방되어서 더군다나 옛 조상들이 세웠던 그 터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데 희망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래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3차례씩이나 환상으로 앞으로 벌어질 역사에 관해서 예언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믿음 속에서 현재 고통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포로 소용소에서 그 지옥 같은 데에서 견뎌내는 힘이 하나님의 메시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나치 포로 소용소에 갇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자신들이 세대를 바뀌어서 겪어오고 있는 고통, 노예 생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할 용기를 다니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메시지 70년간 세대를 바꾸어가면서 노예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되면서 큰 감동을 주면서 힘을 얻고 이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 이후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환상, 숫양과 숫염소의 그 관한 환상을 본 후에 2년이 지나서 다시 주어진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환상은 새로운 환상이 아닙니다. 이미 7장과 8장에서 보았던 환상의 내용, 그 다음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되 고대 근동의 역사, 특별히 헬라 제국에 관해서, 그리스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그리스도와 천사들과 악령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의 내용을 주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새해 첫 달, 오늘날의 태양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하면 4월이에요. 3주 동안 근신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일정 기간 동안에 근신을 하거나 혹은 금식 행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을 보면 다니엘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에 3주 동안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좋은 떡을 먹지 않았어요. 무교봉을 먹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실 먹는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신을 단장하는 즐거움, 이거 육체를 지닌 인간에게 큰 즐거움이에요. 더군다나 당대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근동 지방, 이 중동의 여기는 1년 내에 굉장히 건조한 기후예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몸에다 기름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바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단장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몸도 씻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근데 이런 거를 다 포기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다니엘만이 아니에요. 모세도, 다윗도, 에스더도, 바울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근신이나 혹은 금식을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삼고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1년에 한 차례 정도 자신의 형편에 따라 근신이나 금식을 실천하는 것, 이런 걸 삶의 한 방편으로 삼는다면 매우 큰 영적으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에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환절이라든가 이런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근신하거나 혹은 금식에서 절약된 돈으로 어려운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를 돕는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근신이나 혹은 금식 자체가 어떤 신비한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건 그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식 같은 것이 무슨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건 미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근신이나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 진실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초월적인 능력이 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본 때가 고레스 왕 3년이라고 나와요. 이 고레스 왕 3년은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향민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간 지 이제 세월이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는 즉위하자마자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자기 조상들이 믿던 신을 섬겨도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떠나기 시작을 했던 첫 번째 이제 이때 수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귀향민 행렬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우리가 여기 앞장 1장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80이 넘은 걸로 이제 보여요. 80 넘은 분이 귀향민 행렬에 함께 하는 것도 건강이 허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은 걸로 봐요. 여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이름을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받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10장에서 다시 사용해서 자신을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반드시 의도적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다는 암시를 주는 수도 있고 자신의 환상 예언이 세 번째 보는 지금 환상 예언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가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로 내세우는 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머릿속에 꾼 꿈을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알아맞힌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이에요. 남의 머릿속에 꾼 꿈을 어떻게 알아맞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벨론 지혜자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익히 널리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을 때 성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써서 이가 낯빛이 변하면서 넓적다리가 녹아내리고 무릎이 부딪혀 떨렸어요. 그 글을 해석한 사람 바로 벨드사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그런 능력을 행해서 보였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10장 4절로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다니엘이 새해 첫 달 24일에 hit대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다니엘이 근신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여기 hit대겔이라는 큰 강가는 바벨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조용한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둘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복잡한 도시, 수도 바벨론을 떠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본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근데 다니엘이 만난 천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숭금띠를 메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와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에 딱 표현을 하면 제사장의 옷을 입었지만은 세상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상한 거는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상을 보지를 못했어요. 천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다니엘만 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크게 떨며 도망해서 숨었어요. 거룩함이 임재함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만난 천사는 근데 보통의 천사가 아닌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불의 이글거림, 불이 이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맨 금띠, 이거는 당대의 금띠 이런 거는 재판장이라든가 왕족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불의 이글거림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한 천사의 모습,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데 이분이 재판 관련 있는 심판과 관련 있는 그런 재판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범상치 않아서 무서운 거예요.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다니엘은 그냥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서 썩은 시체같이 변한 거예요. 몸의 아름다움도 변해버리고. 근데 이런 거는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1장 17절에 요한도 그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도 그래요. 천사의 음성을 듣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뒹구는 거예요. 땅에 낮아빠진 겁니다. 이게 천사의 거룩함에 압도된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찾아와도 이러한데 만약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냥 녹아내려서 죽어서 없어져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가리시는 거예요. 참, 오늘 다니엘의 체험을 살피면서 생각해 보셔요. 나 자신을 돌아보셔요.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선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심판 때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죄로 얼룩진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통에 자복해도 우리는 또 일어서는 순간에 또 죄를 져요.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죄를 또 짓는다 이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자, 재판장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는 누구나 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이 땅바닥에 나둥기로져 있자 이제 천사가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떨 수밖에 없어요. 그 거룩함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 천사는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9장에서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렇게 불렀어요. 천사가 이런 호칭으로 다니엘을 부르는 것은 가브리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사로서 다니엘을 해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 이거 읽어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올 때하고 비슷하죠. 가브리엘 천사 때도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응답을 갖고 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은, 그러니까 근신하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함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신과 금식의 참된 목적은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이것을 자기의 무슨 훈장처럼 계급장처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시작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기도 응답이 그렇게 늦어지죠? 다니엘은 지금 3주 후에 24일, 정확히는 3주가 지나서 사흘이 더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 편에서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또 우리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다니엘에게 오려한 천사를 무려 3주 동안이나 페르시아 군주가 가로막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러라. 이 천사는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어요. 미가엘은 미가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어디 있는가? 미가엘은 그런 뜻이에요. 미가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뭐 이런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이름을 지닌 건데 천사장이라고 유다서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해요. 미가엘은 뒤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천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있는 한 어떤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이스라엘 민족을 뿌리까지 뽑아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노예 생활로 해서 그걸로 멸망하고 끝장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자 했던 천사를 가로막은 페르시아 군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천사예요. 이 악한 천사, 영적 존재입니다. 이 다니엘이 살았던 당대 세상에서 이 가장 강한 권세, 가장 강한 나라, 그게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의 뒤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자 했던 것을 22일 동안이나 대적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사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영적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영적 진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존재인 천사가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좋은 천사와 나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편에 선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사는 세상에 천사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권세, 권력, 직접 관계가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죠. 종말 때 적그리스도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사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무솔리니나 모택동, 김일성 이런 악한 독재자, 사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름을 든 자들일 뿐이지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악한 자들이 사탄의 직접적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정부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향을 미치는 선한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거 보세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천사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천사 미가엘 확실하게 뒷장에 가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과 천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는 게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통치자, 권세자,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 싸움은 여호와의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천사는 좋은 천사와 나쁜 천사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천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대항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좁은 안목 대신에 장차 이루어질 종말적 미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계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그 넓은 안목을 지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